자, 이 빌립보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관한 관조입니다. 본문 말씀에 삶과 죽음 이 부분들이 잘 나와 있는데 바울에 대한 죽음의 관조는 무엇인가 그 관점에서 읽어보죠. 이는 내가 이것이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기 때문이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나는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있을 줄 아노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감으로 너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인하여 더욱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그 19절에서 나오고 있는 이는 내가 이것이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기 때문이라 해서 말하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나오는 이제 감옥에 갇힌 상황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인생의 제일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에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사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고 죽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을 바울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또 주어진 계시를 근거로 해서 기록한 내용이죠. 인생은 저주받은 땅 위에 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채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시작이죠. 100년을 살지 못해요. 그 100년을 못 넘기는 제한된 삶 가운데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겠죠. 주인으로 살 것인가 청지기로 살 것인가? 성경에서는 그 부분들을 잘 나누어서 설명해주고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고 잘 가르쳐 주시죠. 주인으로 살게 될 경우에는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산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청지기라고 한다고 하면 맡겨주신 주인과 반드시 결산을 해야 되겠죠. 결산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진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잘 마무리 짓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삶의 관조를 잘못 가짐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오판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바울에게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 삶을 주관하시는 분 동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있어서 어떤 옷을 입고 나가느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의 알지 못하고요. 계산이 그 가운데 깔려 있고 그러면은 복장 자체가 아주 중요한 그 요소를 차지하겠죠. 언제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대상이었어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 상태에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냐 그것도 별로 중요한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있는 궁에서 만나든지 지금처럼 감옥에서 만나든지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에서는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그 관조에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과연 그러한 이 삶과 죽음의 관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소원은 살려고 바둥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죽으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사관입니다. 나는 왜 사는 것인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요, 가족을 위해서 살기도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죽고 싶은데 가족 때문에 죽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사관입니다. 죽음에 대한 관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삶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 자체도 자신의 인생의 일부이면서 그 일부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죠. 그래서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점 더 커지는 것이에요. 침례 요한의 고백도 그러니까 동일한 고백이죠. 나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더 확대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관조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19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내가 이것이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기 때문이라.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기 때문이다.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 확대해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이후에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구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내가 감옥에서 풀려날 줄을 확신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냐? 기도가 나오죠. 너희의 기도와 그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외부의 능력으로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확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성도들의 기도이고요. 그 기도에 응답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될 텐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일하게 하죠. 내가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후자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을 그렇게 기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고 기도의 교리를 아는 사람이고 몸소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를 알고 있고 믿는 사람은요,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해요. 바울은 모든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이 부분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 후서 1장 11절에서도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협력하라.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세심하게 강조하시면서 그 모든 부분들이 일하게 되기 위해서는, 작동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무릎 꿇는 기도가 제일 마지막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죽음, 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기도하지 않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요. 언제든지 복음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 가지죠. I am ready. 항상 준비가 됐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으로 바울이 기도를 믿는 동시에 성령의 도우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영적인 필요는 감옥에서도 채워집니다. 어느 곳에서도 채워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이보다 더 큰 자산이 어디 있어요? 과학자들은 연구기관을 만들기에 혈안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 없이 한 번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출력이 다시 입력으로 인풋되어서 계속 돌아가는 그 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한 것입니다. 연구기관이에요. 그러나 이 제한된 닫혀진 시스템 내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는 영적인 연구기관이 가능한 거예요. 무엇을 배웠느냐? 스스로 만족하는 법이에요. 이 법을 배우면 그 결과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어서든지 감사가 나와요. 모든 일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고난의 날, 하나님께서 아주 유의 깊게 지켜보는 날이에요. 믿음이 드러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의 믿음의 성패는 어디에 달렸냐 그러면 하나님을 부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부르라는 것이에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가장 부유한 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요, 그 가난함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모든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따라서 채워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 성경은 현실적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몇 가지로 체크해 볼 수 있어요. 그 사항의 첫 번째는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도움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슬프게 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라는 거 하고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죠. 그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 욕하는 것, 모든 악의, 그것은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또 행하라는 것은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는 얼마나 귀한 모임입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마치
장작 2개, 3개가 모여서 불이 이렇게 탈 때요. 그 불을 한번 시작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장작이 더 모이기 시작하죠. 그것이 모임입니다. 어셈블리예요.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그곳에만 존재하는 성령 하나님의 분위기가 있죠. 영향력이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아는 사람은 의식을 한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불길, 그 온기, 그것을 식히지 않기 위해서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은 문 나가자마자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께 주신 복을 잊어버린다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이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필수적인 삶의 근본 요소들이죠. 실제적으로 이 삶은요, 우리가 사는 삶은 거의 대부분이 관계에서 살아갑니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은 관계에 의한 존재예요.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이 성령의 열매 아니겠어요? 풍성한 삶,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주는 복 가운데서 극히 제한적입니다. 언제 그 복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상에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보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반대의 역도 진리입니다. 거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냥 육신의 일들만 그렇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올라가서도 거의 받을 것이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사람,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은요, 성령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결과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think하고 thank는 같은 어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일 오전에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계속 살고 죽고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냐.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죠.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라.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비결. 생각 잘하면 되죠.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계속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에 대해서 보장해 주시죠. 그리스도인은 생사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관조가 있어요. 분명히 한 번은 죽을 텐데 그 죽음이 찾아오기 전까지의 나의 삶의 기간들, 그것은 무슨 의미로 살아가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깊이 있는 믿음이죠. 20절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놓여 있는 사람이요, 무엇으로부터 그렇게 묶여 있겠어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롭다. 폐암 사기가 그 사람을 얽어매겠어요? 경제적인 폭락, 그것이 그 사람을 묶어놓겠습니까? 이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언제 부끄러워지는 것이냐? 사실을 사실대로 알지 못할 때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근거가 나올 것이라고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차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과속하거나 신호 위반해서 교통에게 걸렸습니다. 교통경찰에게. 잘못했으니까 걸렸죠. 어떻게? 딱지 떼고요. 그 대신 가벼운 걸로 끊어주겠다고 합니다. 고맙다고 하고 전도지 건너주는 거예요. 교통 위반으로 딱지를 뗄 때에도 경찰관에게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쇠사슬로 묶여 있어도 간수에게는 물론이고 사령관에게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에 바울이 사령관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말을 해도 되겠느냐?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겠죠. 환경의 변화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익의 본질은 무엇이냐? 돈을 많이 버는 것이냐?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냐?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냐? 다 유익이겠죠? 그런 유익의 본질은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면요, 나머지 것들은 다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삶의 목표이죠.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 정체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나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제는 신학으로 살아가야 돼요. 신학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학이죠. 그 하나님의 신학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여겨진다고요.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이 유지가 되어지죠. 몇 년 살지 몰라요. 그러나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나와 관련돼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죠.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라 신뢰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이 유익의 본질임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자동적으로 따라간다고요.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면 나도 덩달아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실 방법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죠. 제일 첫 번째는 열망입니다. 열정.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동원하겠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여주셨음을 내 마음의 소원과 열정과 열망으로 그렇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는 지성을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는 고유의 개성도 주셨습니다. 그 지성과 개성은
어디에 쓰임을 받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손목과 발목에 쇠 사슬이 이렇게 묶여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높여드렸어요. 무디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방법은요, 아버지가 자녀를 타이르듯이 그렇게 타일렀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랑을 전달받은 자녀가 왜 거기에 감동이 안 되겠어요? 왜 아버지한테 반역을 하죠? 아버지의 진실된 사랑이 묻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무디는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렸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심각한 논쟁으로 그리스도를 높여드렸어요. 아주 냉철한 지성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했습니다. 존 버년, 탁월한 비유로 글을 썼죠. 그리스도를 높여드렸습니다. 글 쓰는 것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는 비유예요. 비유라고요. 그래서 몇 주 전에 그 상소문 쓴 사람이 있죠.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사람이 7개 항목에 대해서 그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유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최고의 경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한다든지 그 부분은요, 글 실력이 없으면은 나서지 못해요. 그 상대방은 풍요로, 비유로 그렇게 그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직설적으로, 그 무슨 뭐 논리적으로 그걸 한다. 그러면 게임이 안 돼요. 존 버년, 탁월한 비유로 글을 써서 그리스도를 높여드렸죠. 탈마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술적 시인으로 그리스도를 높여드렸고, 또 페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강단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의 울음이 아니에요. 빌리 선데이, 회중들에게 강력하고 뜨거운 본문을 그 마음에 집어넣어 줬다고, 그 마음에 새겨 넣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였어요. 휘필드, 배우처럼 회중들에게 비애와 공포와 극적인 효과로 인도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공통적인 사항 하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려야 되겠다. 거기에는 열망이 있었죠. 열망과 더불어서 실제적인 구체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높여드렸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높여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재판 결과가 나올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요. 결과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그 결과가 참수형으로 끝날 것이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든지 무관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것이에요. 바울은 이미 셋째 하늘을 확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늘에 대한 확신하고요, 그 사실을 글로 기록했을 때에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 더 호소력이 있을까요? 어느 것이 더 확신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답이 다르겠죠. 그러나 베드로의 관점에서는요,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라고 결론을 내요. 직접 하늘에서 들린 음성을 들은 사람들, 그 증인들보다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된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의 증거가 더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가졌던 확신을 우리는 적어도 최소한 동등한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깊이 가운데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감옥이에요. 다만 감옥의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108평짜리 감옥도 있고요. 저기 주례에 있는 실제 교도소 감옥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감옥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감옥의 인권 사항이 아무리 좋아진다 하더라도 추록하는 것보다 더 좋지는 않아요. 들림마다 올라가서 죽음을 통해서든지 휴거를 통해서든지 해방되면 다 끝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 결과하고는 무관하다고.
여기서 얼마만큼 오래 살 것이냐, 얼마만큼 짧게 살 것이냐, 그건 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위그노를 추방했을 때의 그들의 답변이에요. 집에서 추방시켜버리겠다. 그들의 답변은 내 집은 영광 중에 있다. 이건 내 가짜 집이에요. 찬송도 있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재물에 손해를 입히며 협박했을 때 내 보물들은 하늘에 쌓아두었다. 아무리 값진 금과 은의 재물들이라 하더라도 녹이 슬게 되어 있어요.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보물은 다른 것입니다. 감옥에 가두고 협박했을 때 사슬에 묶인 내가 그렇지 않은 너희들보다 더 자유롭다. 분노가 극에 달해서 목을 자르겠다라고 마지막으로 말했을 때에 위그노의 답변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너희 황제가 궁에 도착하는 것보다 더 빨리 내 혼은 하늘에 있는 본향으로 갈 것이다. 얼마나 확신에 찬 그런 답변입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함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 유익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죠.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 현실입니다. 가치관이 중요해요. 관조죠. 삶에 대한 관조, 죽음에 대한 관조.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가치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삶의 목표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데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하는 행동과 반응을 보면 그 말의 진실성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3절 보십시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라고 그랬죠. 이제 바울의 초점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나는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있을 줄 아노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감으로 너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인하여 더욱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초점은요,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더 자라가게 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바울 자신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이 세상이라고 하는 커다란 감옥에서 추록을 해서 셋째 하늘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왜?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삶의 목표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사람, 성숙하지 않으면 흉내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이죠. 우리 주변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두 사람으로 나누어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유익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기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속죄 사역을 받아들인 사람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우리는 유익이 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 가정도 그렇고 지역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이다. 이런 철학이 있죠. 염세주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염세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완성해 주신 구원을 선물로 내게 주셨고요. 그 구원에는 내 노력이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생명의 새로운 길 가운데서 걸어해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인 것인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도우시는 것이에요. 기도로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 본질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감사드리지 못할 것이 없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 사실들을 내가 볼 수 있잖아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내가 안심하고 오늘 저녁 다리 뻗고 잠 잘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안심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최소한 하나님께서 불쾌하실 일은 저지르지 않는다고.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라든지 성령을 소멸케 하는 일들이라든지 예언을 무시하는 일들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죄와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일들은 아니에요. 그 죄와 연루된 일들은 안 해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이것이 죄인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은 절대로 안 한다. 돈에 손해가 있든지요. 관계가 깨지는 손해가 예상되든지 심지어 건강이 손상당한다든지 그래도 난 안 한다. 생명의 그 기간이 단축되어지는 위협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바울 포함해서. 순교자들 그렇죠. 암흑시대 그렇죠. 암흑시대뿐이겠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우리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도 이슬람, 공산주의 그 아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고난당하는,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죠.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믿는 사람들이라. 자신의 생명이 단축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해요. 바울의 목표는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었죠. 나의 기쁨도 중요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쁨과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 그것이 더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이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감으로, 확신했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감으로 너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인하여 더욱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들의 본이 된 사람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진 사람이죠. 자신의 가치관,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돈을 바라보는 관점,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바울을 얽매였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죠. 어디까지 자유로워졌습니까? 죽음으로부터까지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관조와 일치됩니까? 예, 일치됩니다. 간혹가다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울 칠 때는 있어요. 그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큰 줄기, 강의 큰 줄기가 변함이 없죠. 양쪽에 무너지지 않는 바로 강둑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라고 하는 강둑이 하나 있고 진리라고 하는 강둑이 있고 여러분을 바로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다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애를 복 가운데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